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니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전히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네. 주임제하시되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것에 흘러가네. 오셔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전히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전히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이곳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걸음은 고백함으로 주님의 어느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 내 일이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내 맘에 노래 되시니 그리 계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이 누르고 버티림없는 시간이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니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이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영련이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이 누르고 버티림없는 시간이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니 삶 되기 원하네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가 구할 때 사랑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구할 때. 주 사랑한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있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님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여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주가 거하신 성전되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님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루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대신 예수와 하나님께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끊임없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 개인의 문제나 건강이나 또 가정이나 다른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고 죄성이 가득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우리의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눈으로나 늘 죄에 접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붙들고 죄를 자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십자가 의지하여서 나갈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살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환우들 가운데 또 우리 지수자매 위에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어서 건강 지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믿음 안에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 끝날 때까지 온전한 육체,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름답게 천국 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린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또 감사의 제목이 무궁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연합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11월 3일 주일은 은혜신일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1월 3일,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출발은 9시 20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테리어 관련 회의와 또 기도회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11월 17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으니 기도로 또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법에 성찬식은 한 주 전에 광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안 하고 성찬식을 하면 이게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강조해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사모하고 또 하나 주의 성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33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손, 여러분들의 후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무엇을, 어떤 말을, 어떤 교훈을, 어떤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와 이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와 방문을 했을 때 어머니가 잠깐 나가 계신 사이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이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보아랑 애들이랑 재미지게 살아 그러셨어요. 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아마 제 아버지가 보시기에 가장 기쁜 것은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재미있게 사는 게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나중에 아이들에게 어떤 교훈, 어떤 유언을 할까? 마지막 내가 이 땅에 없어져도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일 것 같아요.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 있다가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이게 제 마지막 유언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어머니의 유언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디애나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글을 성경으로 배웠어요.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이랬던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글을 가르쳐 줬었어요. 어머니가. 성경을 통해서 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모든 걸 다 가르쳐 줬어요. 그의 인성과 그의 사상과 그의 지식과 또 신앙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학원 선생님이고 엄마가 과외 선생님인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모든 것을 엄마에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링컨이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병환을 얻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링컨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아들,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남겨주고 간다. 너는 평생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배로 삼고 양식으로 삼아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유언을 받들어서 그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준 성경을 정말 애독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엄마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링컨은 16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흑인들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자녀들을 어떻게 나아가게 또 어떻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42편은 제목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는 것은 맞쓰길이라는 말은 지혜를 주는 교훈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 고라 자손이 주는 지혜라는 뜻이죠. 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고라 자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교훈을 하고 싶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언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손인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라 자손에 주는 그 교훈, 그 지혜를 본받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라 자손은 말 그대로 고라라는 사람의 자손들이에요. 이 고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함께 동시대 인물로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일이 굉장히 작다고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작은가요? 예배 때 섬기는 일이 작습니까? 작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때 꼭 이렇게 설교를 해야 뭔가 하는 것 같습니까?
예배 때 꼭 찬양 인도를 하거나 반주를 해야 뭔가 하는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자로 참석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고라는 자신을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아니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아니 똑같이 레위 자손인데,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고 아론은 제사장이고, 아니 내가 모세나 아론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해야 되냐, 아니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왜 영광은 저들이 받냐, 이게 그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요.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패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수기 1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고라 자손, 고라가 이스라엘 자손 총회 중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25명이 아니에요. 25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휘관 250명이 내 편이 된다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로 따지면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야, 니네들 분수에 맞지도 않게 무슨 니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무슨 니네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냐. 야, 분수에 맞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야, 니네들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도 우리 중에 계신데 왜 니네들이 특별한 것처럼 백성 중에 높아지려고 하느냐.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거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250명이 나를 대적한다. 250명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할까요? 가슴이 찢어지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다니시는 회사 아니면 모임 아니면 학생들은 학교 또는 학원, 때로는 친척들, 때로는 가족들 중에서도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불편해요. 여러분들 다니시는 회사, 안 다닐 수 없지만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편하게 다닐 수 있나요? 편하게 못 다니죠. 가족 간에 싸운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냉랭해져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고라, 내 옆에서 나를 늘 돕던 이 고라와 그리고 백성의 지휘관들 250명, 그러니까 그 지휘관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속이 찢어지는 그러한 일일까요?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가슴 아픈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죠. 힘든 일 당할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 즉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무줄을 확 잡아당겼다가
탁 놓으면 고무줄이 원상태로 착 돌아가는 것처럼 이 기도의 관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관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가서 엎드려야 돼요. 이 믿음의 관성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야 돼요. 근데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엎드려야 돼야지 알고 있죠. 엎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대로 하다가 노력하다가 열심히 한다고 해보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더 못할 때 그제서야 엎드려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관성을 팽팽하게 유지해야 돼요.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도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도 무조건 하나님께 내어 달려가는 그 믿음의 관성을 팽팽하게, 그 믿음의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라와 지휘관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맡기신 것이 과연 작은 일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닌데 왜 너는 제사장이 되려고 하냐?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닌데 왜 너는 리더가 되려고 하냐? 대표가 되려고 하냐? 그것 역시 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향로를 가져오게 합니다. 아론도 향을 하나 들고 그 대적했던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도 다 향로 하나씩을 갖고 서게 해요.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함께한 자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려요. 여러분, 저는 이 광경이 그냥 즉시 떠오르지가 않아요. 어떤 광경이었을까?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와 함께한 자들을 삼켰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들을 덥석 삼킨 것인가? 잘 감이 안 와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땅이 진동을 했겠죠. 요동을 쳤겠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수월이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 산채로 그들이 지옥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250명이 산채로 지옥에 빠지자 사람들은 더 크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네가 허투루 그냥 사사롭게 사람들을 죽였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의 제기를 했다고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뭐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연병을 보내셔서 14,700명이 죽어버려요. 아주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칫 잘못 해석하면 앞에 서 있는 리더나 목회자들에게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면 천벌받는다라는 식으로 오인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모세나 아론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라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때로는 목사들끼리도 다툼을 하기도 해요. 신학이나 성경 해석이나 목사들끼리도 다툼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누가 모세고 누가 고라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목사가 모세도 아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이의를 제기한다고 그 사람이 고라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런 오해는 없으셔야 돼요.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실제로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 바로 고라고 그 자손이 고라의 자손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고라와 그들의 모든 가산을 땅이 삼킬 때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는 거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심판,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고라의 자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로 또 성전에서 찬양 맡은 사역자로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쓴 시도 고라 자손이 쓴 찬송이에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찬양 인도자가 부르는 노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갔을까요? 그 조상인 고라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자손들은 자기가 맡은 이 작은 일이지만 여기서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예배를 아름답게 섬기는 이 일을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진 겁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성전 문지기로 또 성전에서 찬양 맡은 자로 아름답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42편이 포로기 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갈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라 자손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고라 자손의 맞서길, 그 가르침, 그 교훈이 뭐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예배를 얼마나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지,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기다려야 되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 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인데 자꾸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니들 벌써 구원했겠지. 하나님이 있으면 니네들이 지금 이 꼴을 안 당했겠지. 근데 이게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 성일이라는 건 뭡니까?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죠. 안식일, 예배 드리는 날, 오늘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문지기로 있다가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나아갔던 그 일이 너무 그리워서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전해주고 싶은 교훈이다라는 거죠.
후대에 이 시편을 읽을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거룩한 성일에 구별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인지 그것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노래로 외우면 잘 안 잊어버려져요. 옛날부터 우리가 노래로 배운 거는 잘 안 잊어버려져요. A, B, C, D, E, F, G 뭐 이런 거 잘 안 잊어버려져요. 주일학교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잘 안 잊어버려져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배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들여보지 않으니까, 그것이 막히니까 내 답답함이 너무도 크고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한 것 같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내 갈급함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못 드렸던 지난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한 2년 정도 예배를 못 드리고, 저희도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해갖고 때로는 누가 코로나 걸리면, 또 우리 가족 중에 코로나 걸리면 토요일 날 영상으로 예배 미리 해놨다가 주일 11시에 영상 예배 틀고 교회 못 오고 이랬던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겠죠. 그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뭡니까? 못 드려보니까 이게 얼마나 갈급하고 사모해야 되는 건지 이제 알겠다라는 거죠. 또 코로나와 같은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죠. 또는 저도 은퇴하면 더 이상 설교를 못할 거 아니에요. 은퇴하면 이 강단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또는 여러분들도 피아노를 못 치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못하고 성도로서 또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환경이 없으리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쁨으로 드려라 라는 것이 그 험한 인생을 살았던 고라 자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갈급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사슴이 시냇물 찾아서 뛰노는 것처럼 막 갈급하고, 사람들은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과연 계시면 너희들을 이 모양으로 그냥 두셨겠냐? 하나님 없다 이야기하고, 눈을 감으면 내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일이 생각나서, 사람들과 같이 함께 찬양했던 그 일이 생각나서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데 그냥 낙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성전에서 지금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면 나는 여기서라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전 성경에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말은 뭡니까? 찬양을 끊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찬양해야 돼요. 우리 생명 끝나는 때까지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고라 자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다고도 얘기하고 또 청소도 하고 하면서 제가 처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첫 예배를 굉장히 많이 떠올렸어요. 처음 부산에서 사역하면서 월요일마다 올라와서 한 6차례, 7차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월요일마다 올라와서 예배 드릴 처소를 찾고 또 이곳을 찾고 나서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까? 어떻게 예배 드릴 곳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거 연구하면서 그 기뻤던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첫 예배 드렸을 때 그 감격이 지금도 있나? 4년밖에 안 지났는데 처음 예배를 드릴 처소를 찾았던 그 사모함이 지금도 있나? 근데 많이 안일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오늘 가장 기쁘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예배를 가장 사모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생명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여전히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예배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폐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네 주께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이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하나님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하니 그 예배가 끊이지 않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고라자손이 우리에게 해고자 했던 말은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그냥 거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가르침과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